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새 아침,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참된 길과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진리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생명의 근본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생명들을 또 주 안에서도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을 지키시며 이끄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 앞에 머리 숙인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0 찬송이 몇 장이죠? 네. 펼쳐주세요. 네, 300 몇 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잘 안 보여요. 394장. 네. (394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민수기 5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201면 민수기 5장 1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던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의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네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다 같이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참 곤혹스럽게 하는 말씀임을 성도님들도 읽어가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먼저 우리가 전제로 이해할 것은 민수기를 비롯한 모세 오경은 주전 1500년, 지금으로부터는 3500년 전 정말 까마득한 옛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흔히 호랑이가 담배 먹던 시절이라는 유머스러운 표현이 어울릴 만큼 오래전의 일이고, 그래서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과학이나 의학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지요. 미신과 신화적인 이야기를 사실처럼 믿었던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시각과 그 시대의 언어와 관습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의 안목과 관점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 시대에는 최선책이었겠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일들이 전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내용이죠. 오늘의 본문은 한마디로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의심은 있지만 증거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실제로 불륜이 있었던 없었던 상관없이
불륜에 대한 의심이 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부관계는 심각한 위기에 들어갑니다. 의심에서 더 나아가 그 불륜의 사실을 파헤치기 위해 행하는 여러 조치들은 때로 서로의 인격과 자존심을 상하게, 심지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손상시키게 되기도 하지요. 거기에다가 실제로 불륜도 없었는데 그런 의심을 받으면서 조사를 당하게 되면 그 조사를 당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은 결과적으로 불륜이 없었다는 판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상처와 아픔은 쉽게 치유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한데 무려 3,500년 전, 그것도 남녀가 평등하지 못했던 시대에 아내가 불륜의 의심을 받게 된다는 건 사실 여부를 떠나서 부부관계, 특히 약한 아내에게는 정말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가 될 위험성이 대단히 많았던 거지요. 본문이 말하려는 첫 번째 메시지는 어떤 의심이 들더라도 감정적으로 분노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감정적인 분노와 폭력과 무력으로는 사실을 밝히기 오히려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메시지는 이 세상에는 사람의 방법으로 모든 사실들을 정확히 밝혀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리 애를 쓰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경찰이 자세하게 수사하고 법원에서 심도 있게 판결을 내려도 여전히 죄인이 아닌 사람이 죄인이 되어 수감되기도 하고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도 그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여전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정확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의 본문은 이 세상에서 밝혀지지 않는 모든 사실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고 완전히 밝혀지게 된다는 메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기 위해서 거쳐야 될 절차가 있었지요. 먼저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15절 말씀에서처럼 의심의 소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를 드리게 했지요. 17절에 보면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거룩한 물에 성막 바닥에 있는 먼지들을 모아서 18절의 말씀에서처럼 이것을 쓴 물, 그리고 22절에서의 표현과 같이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23절에서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쓴 두루마리를 이 물에 빨아서 글자가 녹아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24절의 말씀처럼 이 쓴 물, 저주의 물을 아내에게 마시게 한 거죠. 그럴 때에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22절과 27절에서처럼 배가 부어오르고 넓적다리가 말라버리게 되어서 더 이상 임신이 불가능하게 되고, 만일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면 28절 말씀처럼 해를 받지 않고 계속 임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원시적인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그 시대의 수준으로는 최고의 것이었지요. 무엇보다 남편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분노나 폭력을 행하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절차를 거치게 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오늘의 이 말씀조차도 힘없는 여성만 당하게 되는 불합리함으로 보이지만 그 시대에는 오히려 힘없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조치였던 겁니다. 특히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늘 함부로 대합니다.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약한 자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험한 말을 하고 쉽게 폭력을 행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사실과 보응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로마서 12장 19절과 히브리서 10장 30절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말하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이 말하는 쓴물, 저주의 물, 바로 이 쓴물과 저주의 물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마셔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죄인들입니다. 당연히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이처럼 저주의 쓴물을 예수님께서 대신 마셔 주신 거죠. 이처럼 주님께서 대신 마셔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상대가 약하고 힘없다는 이유 때문에, 또는 나보다 밑에 있고 나보다 한 수 아래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쉽게 인격을 모독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처럼 아무리 죄를 범한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감정적으로, 또는 내가 남편이 아내보다 강하다는 이유 때문에 남편의 감정이나 남편의 폭력대로 일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즉 약자여도 약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판단 앞에 서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는 모든 것이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털끝 하나까지도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최후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고 또 존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들임을 서로 간에 인정해 주면서 어떠한 잘못에 대한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존중히 여겨주고 서로 간의 인격과 또 서로 간의 인격을 존중함과 그리고 서로 간에 상처가 되는 아픔이 없기를 더욱더 힘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서 더 아름답고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시대의 시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불합리함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민수기 그 당시에는 어떠한 의심이 있을 때 이처럼 강한 자가 자기의 판단과 생각만으로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판단에 맡긴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임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완벽한 인간일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어떤 사실들을 밝혀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밝혀지지 않는 사실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술수와 편법과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믿는 것은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이 땅에서 숨길 수 있었던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참된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늘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때로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나를 잘못했다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버리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분명히 잘못을 해서 나에게 해를 끼쳤는데도 내가 그 사실을 밝히지 못해 그 손해보는 것을 그대로 안고 가야 하는 그러한 억울한 일들도 세상에서는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 상처 입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은 모든 것을 선악간에 온전히 심판하시는 주님이심을 늘 믿고 신뢰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힘쓸 수 있게 하시고, 때로 당한 여러 가지 억울한 현실들 앞에서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결국은 심판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로 인해 상처받지 않고 주님께 맡길 수 있으므로 오히려 담담하게 그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의지와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앞서갔다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남들보다 뒤처져 있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앞서간다고 하나님 앞에서도 앞서가는 것이 아니며, 이 땅에서 뒤처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뒤처져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시며 우리의 진리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도 견고하고 건강하고 굳건하고 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우뚝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있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길 속에 언제나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한 역사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의 손길 속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